저 진짜 멀리서 왔어요. 제가 12일 날 한국에 도착을 했고요. 원래는 이제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건강 검진 때문에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당분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네, 걱정하실 거는 없고요. 워낙 조기에 발견이 잘 돼서 지금은 뭐 수술이나 항암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속 6개월에 한 번씩 체크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멀리서 왔어요. 어디서 왔다고요? 어디요? 네, 기니 비사우. 워낙 이제 좀 생소한 나라 이름이다 보니까 뭐 기니 바사우, 기니 비사우루스, 뭐 기비니사우, 뭐 여러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온누리 교회는 아마 계속 기도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그 힘써 주신 교회다 보니까 틀리지 않으세요. 기니 비사우예요. 기니로 시작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기니라는 나라가 있고요. 적도 기니가 있고, 저희는 왜 기니 비사우냐면 기니라는 나라 중에 수도 이름이 비사우예요. 그래서 기니 비사우. 이렇게 따로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니 비사우에서 온, 잠깐만요. 목사님께 안 먹는데 기니비사우에서 온 광미정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제 2004년에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잠시만요. 필리핀 마닐라 근교에 있는 이제 바세코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의료 사역 내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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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에서 의료 사역, 학교 사역, 뭐 급식 사역,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4년 동안 했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베트남에서 선교사님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한 텀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모슬렘 땅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큰 국제 단체를 알아보다가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웩이라는 선교 단체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웩 선교회는 뭐 성경 대학을 나오거나 뭐 성경 학교를 나오거나 신학을 하거나 그런 정도의 이제 과정을 마친 사람이어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웩에 이제 조인하자고 결정을 하면서 네덜란드에 있는 성경 대학을 2년 동안 다녀왔어요. 그래서 웩은 1913년도 이제 시티 스터드라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분이 남기신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가 없다. 저희가 자꾸 저희를 자랑하잖아요. 저희의 헌신을 자랑하고 저희의 어떤 교회 안에서 섬김을 자랑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기본이 이 말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신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거를 믿는 분이라면 내가 하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자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 드실 때마다, 내 마음이 들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의 나됨을 이렇게 막 뽐내고 싶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자꾸 이렇게 죽이시고 겸손해지시고 이러시는 우리 다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 가지고 2014년도에 기니비사우라는 이제 서부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기니비사우로 가게 되었습니다. 기니비사우는 사실 이렇게 조금 작아요. 나라가 작은 나라다 보니까 한국에 알려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뭐 세네갈이나 감비아나 이제 기니 요 나라와 인접해 있는 이제 아주 작은 나라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니비사우 이제 면적이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그리고 200만 정도의 이제 인구를 가지고 있고,
이슬람교가 한 50% 차지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40%의 토속 신앙과 그 기독교가 한 10% 정도 되는데, 이 10%는 개신교랑 그 천주교를 포함한 10%의 이제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서부 아프리카 중에서도 세네갈이랑 감비아랑 비교해서도 조금 사는 형편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기니비사우에 살고 있고요. 기니비사우는 한 27개의 종족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희 외국 선교회에서는 기니비사우에 있는 이제 미전도 종족을 타겟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일 큰 미전도 종족은 이 지금 적어드린 이 5개의 종족들은 다 모슬렘 종족이에요. 그래서 훌라 종족이 제일 이제 그 퍼센테이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뭐 만딩카, 비아파다, 발란타 마네, 그리고 날루, 수수, 이런 종족들을 이제 저희가 미전도 종족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5개의 종족 중에서 어느 종족을 타겟으로 사역을 할까요? 그렇죠. 날루, 수수 종족. 되게 작은 종족이에요. 많지 않아요. 퍼센티지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되게 작은 종족인데, 이 날루 종족, 수수 종족이 이제 2개의 종족인데 별로 이제 문화도 그렇고 언어도 이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수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래서 거의 이제 저희가 같이 묶어서 보기도 해요. 그래서 날루 수수 종족을 타겟으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는 데가 남쪽 끝 마을인 까시네랑 쿵파라는 마을에 저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2014년에 저 혼자 갔지만 기니비사우에 이미 이제 외국 선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파송돼서 사역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 오른편에 보면 이제 브라질 선교사님이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 가정이 한 가정, 그리고 인도네시아 싱글 선교사님, 이렇게 저희가 팀을 이뤄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기니비사우가 조금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선교사님들은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로가 이제 브라질 선교사님들이고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쓰고 있는 언어가 현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크레올이에요. 지금 이제 성경에 크레올 언어로 된 성경을 지금 저희가 보급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사용하는 언어는 크레올인데 공식적인 어떤 관공서 문서나 아니면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포르투갈어예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한국 선교사는 이제 저랑 한 가정이랑 이렇게 2 유닛이 있고요. 그리고 독일 선교사님, 아르헨티나 선교사님, 나이지리아,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 자매 선교사가 2명 들어와서 한 25명 요 정도의 이제 선교사들이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기니비사우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학교 사역, 옛날에 이제 우리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하셨던 사역들이 학교나 병원 이런 사역들 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주로 이제 학교 사역으로 시작을 하는데, 쿵파라는 마을에 저희가 학교를 짓고, 저는 이제 저희 집도 짓고 이렇게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과정부터 지금 저희가 한 해씩 학년을 늘려가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1학년까지 저희가 하고 있고, 11학년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있어요. 그래서 올해 10월에 이제 학기가 다시 시작할 때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그래서 한 2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은 알파와 오메가 기독교 학교이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은 이제 제가 그 쿵파라는 지역 인근에 있는 마을에 있는 학교를 도와주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캄브라스라는 마을인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교를 다시 짓는다거나 새로 보수하거나 건축하거나 이런 데는 이제 아무래도 힘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붕을 다시 씌운다거나 아니면 미장일을 시멘트가 필요하거나 이럴 때, 그리고 선생님들의 월급을 조금씩 보조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학교는 자비쿤다라는 학교예요. 제가 나오기 직전에 지붕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옆에 사진을 보면 이제 지붕이 다 뜯어져 있는 상태고, 지붕 아래 이제 교실 사진인데, 공사 때문에 뭐 교실 안에 있는 집기들을 다 밖으로 꺼낸 사진이 아니고, 요 사진이 그대로 교실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의자도 없고 이제 책상도 겨우 이제 뭐 한두 개 쓰러져 가려고 하는 책상 한두 개가 있고, 그 옆 사진 보면 이 아이들이 이제 의자가 없다 보니까 그 교실 안에서 자기들이 학교에 올 때 의자를 들고 와요. 들고 와서 들고 오다 보니까 사실은 뭐를 아이들이 써야 되잖아요. 사실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뭐 A, B, C, D 막 이런 것도 그냥 하고, 구구단도 이제 계속 반복해서 그냥 아이들이 듣는 수업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쓰거나 뭐 이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되어 있지는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자비쿤다 학교 지금 이제 지붕 공사하는 거랑 교실 이제 다시 이렇게 보수하는 일들, 이런 일들 도와주고 있고, 이거는 이제 민나 마을에 있는 학교예요. 이거는 이제 학교 건물도 없는 거죠. 감사하게 저희 학교가 학교가 진행되는 학기에는 이제 우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야외에서 이렇게 그냥 그런 어떤 나뭇가지나 아니면 이런 걸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담 같은 거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가 진행이 돼도, 수업이 진행이 돼도 전혀 지장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학교를 지어야지 되는 곳이에요. 제가 이렇게 3개의 학교를 도와주는 거는 제가 무조건 학교 건물을 지어주고 지붕을 씌워주고 이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학교가 운영이 되는 학교를 제가 돕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에 자비쿤다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붕을 씌워줄 테니까 그 책상이랑 의자 만드는 일을 해라,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가 된 상태고, 그래서 아마 이제 다시 학기가 시작되는 10월까지는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이제 의자나 학교 이제 책상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인근에 있는 쿵화 마을 인근에 있는 학교를 도와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쿵화랑 이 민나나 자비쿤다 그 캄브라스 이 학교는 적어도 5-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을 와야지 되는 아이들이 걸어서 5-6km를 가는데 5km, 오는데 5km, 10km를 아이들이 걸을 수가 없잖아요. 작은 1학년을 다녀야 되는 아이들이. 그래서 각각의 마을에서 최소한 1학년, 2학년 과정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조금 아이가 자랐을 때 저희 학교에 좀 걸어 다닐 수 있을 나이가 됐을 때쯤에 저희 학교로 올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벌어두자는 의미로 제가 이제 마을에 있는 학교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들이 이제 쉽지는 않고 조금 어렵게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매해 한 최소한 1학년부터 한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좀 저학년의 수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을 자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학기 중인 10월부터 6월까지는 아이들에게 영어 수업을 하고 있어요. 영어 수업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우기인 방학 때는 이렇게 아이들을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조금 더 큰 대도시에 데려가서 한 달 정도 아이들이랑 같이 숙식을 하면서 이제 영어 캠프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대체로 한 25명 정도의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제가 여자다 보니까 이제 여자 아이들을 이렇게 상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는 10대 아이들이 아기를 이제 초경을 시작함과 동시에 아기를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던 가장 최악의 경우는 15살이었어요. 그 여자아이가. 근데 3살짜리 이제 걷기 시작하는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있고, 이제 출산한 아이를 안고 저희 집에 이제 뭐 돈 좀 달라고 이러고 이렇게 왔었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특별히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아이들에게 영어 수업을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자아이들이 저희 수업에 오고 참석해서 이런 영어 캠프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25명 정도 데리고 가면 남자아이들이 한 23명 뭐 이 정도 되고, 여자아이들이 한두 명 정도의 여자아이들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영어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은 작년에 있었던 영어 캠프 사진이에요. 부바라는 지역에 데려갔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마을에 대한 이해됨이 사실 별로 없으시잖아요. 어떤 마을일까? 저희는 이제 우물물 길어 먹어요. 이제 그 수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물물 길어 먹고, 그리고 이제 그 전기가 없어요.
마을에 전기가 수도에 들어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마을에는 이미 뭐 수도 시설이나 전기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9년도에 저희 집을 짓고 이제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 집이 그래서 가장 최신식의 그런 집이에요. 일단 샤워 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수도 시설, 이제 그 수도를 틀면 이제 물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태양열로 이제 전기를 쓰고 있어요. 자, 뭐 냉장고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시장이 없어요. 저희 마을에 시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냉장고를 틀을 수도 없어요. 뭐 안에 넣을 게 없기 때문에 틀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급자족을 해요. 뭐 그 야채를 먹고 싶으면 이제 길러야지 되고, 제가 초반에 갔을 때는 이게 닭을 먹고 싶은데 닭이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밖에서 뛰노는 닭을 사서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걸 잡아야지 되고 막 이래야지 되니까, 닭이 또 이렇게 막 살이 많지가 않아요. 밖에서 이렇게 막 뛰놀던 닭이다 보니까 살이 안 많아요.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하는데, 제가 물론 이제 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일은 일대로 하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베지테리안이 돼야지 되겠다 순간 이런 결심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저희 마을 상황이 그래요. 근데 지금 부바라는 지역은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있어서 이제 뭐 육고기나 생선이나 이런 거를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리고 그 야채 뭐 종류가 많지는 않아도 그 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야채를 살 수 있는, 그리고 큰 가게들이 있어서 시원한 음료수를 먹을 수 있는 뭐 이런 차이가 있는 이런 조금 큰 대도시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요. 그러면 한 달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이제 넓은 곳에서, 그 아이들이 경험해 보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영어 캠프를 하면서 아이들이 느끼고 깨닫는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 캠프를 해마다 7월, 6월, 7월 아니면 7월, 8월 이렇게 한 달 정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한 26명 정도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갔었고, 한국에서 성경을 배달하려고 왔었던 한국 분들이 한 15명 정도 남아서 영어 캠프를 같이 도와줬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40명이 학교를 빌려서 이제 같이 숙식을 하면서 바닥에서 자면서 텐트를 치고 바닥에서 자면서 이렇게 이제 한 달간의 이제 영어 캠프를 진행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면요, 40명이 이제 먹기를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아침은 주로 이제 빵을 줘요. 이제 바게트 빵, 긴 거 빵을 이제 하나씩 주고, 점심 저녁을 이제 주로 밥을 해서 주는데, 우리 아이들이 50kg짜리 쌀을 한 주에 2가마씩 2자루씩 먹어 치우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 위대한 아이들을 아주 먹여 살리느냐고, 이 캠프 때는 진짜 어마어마한 재정이 이제 막 완전히 투입이 되는 막 이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캠프 동영상이 작년에 했었던 영어 캠프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 잠깐 보여드리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어 캠프를 작년에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영어 캠프가 저에게는 참 의미가 많은 사역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 2015년부터 14년에 들어갔잖아요. 2015년부터 캠프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몇 년 됐죠? 그 코로나 1년 빼고는 한 해도 쉰 적이 없이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초반에 2015년도에 이제 개종했던 한 명을 빼고는 계속 몇 년 동안 믿는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맞는지, 이 캠프를 계속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회의가 들 때쯤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캠프를 조금 더 하나님한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캠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영어 교재를 이제 말씀으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한복음을 이제 교재로 사용을 해서 영어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작년과 재작년에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셔서 이제 개종하고 이랬던 친구들이 이제 3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드리사라는 친구 수수종족이고요. 부바 난루종족이고, 말랑도 이제 비아파다라고 제가 아까 적어드렸던 미전도 종족 중에 한 종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열매로 맺게 해주시고, 근데 이 아이들이 아직 어려요. 10대 후반, 19, 20 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마을은 100% 무슬림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100% 난로, 수수, 비아파다들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그 개종에 대한 아이들이 부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하나 개종했을 때 받는 핍박들, 사실은 이제 핍박이나 이런 탄압이나 이런 것들이 중동이나 이런 모슬렘권, 정말 강경한 그 모슬렘권과는 비교할 수는 없어요. 사실 죽이지도 않고 뭐 집을 쫓아내지도 않고 이러기는 하는데, 그 뭔가 그 작은 마을에서 뭐 그런 이슈들이 많지 않은 작은 마을에서 누군가가 개종한다는 게 여러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온갖 저주의 말들, 악담들, 너가 길에서 죽어도 야생동물들이 너 시체 다 먹고 막 이래도 우리는 너 시체 장사 지내지 않을 거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형수였는데 내가 알라한테 가서 기도하겠다고, 너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다고, 막 이런 식의 악담을 퍼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이것들을 감당하기에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개종에 대한 이게 이 복음이 진리인 것 같은데 개종하기까지는 이게 선뜻 나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들, 이드리사, 부바, 말랑도 마찬가지인데 개종은 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예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랬는데, 얼마 전에 이제 라마단이라고 그 모슬렘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한 달 동안 기도해야 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 친구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라마단 때 금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네들 뭐냐, 내가 막 너네 크리스찬이냐 모슬렘이냐 막 이렇게 묻기는 했는데, 아이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정체성들이 아직은 이제 자기가 모슬렘인지 아니면 크리스찬인데도 이제 라마단 금식을 해도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개념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 개종한 친구들이어서 지금 이제 계속 성경 공부하면서 제자 양육하면서 이 아이들과 같이, 사실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모슬렘으로 태어나고 자란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런 거 의식을 바꿔주기까지가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는 지금 성경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은 정말 개종해서 크리스찬이 된 친구들이에요. 제가 2015년도에 첫 개종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모하메드라고 수수종족 친구고요. 옆에가 몰라라고 같은 수수예요. 모하메드 동생이고요. 그리고 세코라고 이제 란두마 종족인데, 이 친구 셋이 이제 기독교인이 돼서, 모하메드랑 세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수도인 비사우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서 비사우에 있는 큰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 중에 있고요. 몰라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12일 날 이렇게 한국에서 나왔는데 그 주에 세례를 받았어요.
저의 유일한 이제 첫 세례자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같이 하고 싶었는데 저희 기도회가 왜 기도회랑 이제 겹치는 시간들이었어서 제가 이제 사진만 받아봤어요. 그래서 첫 세례자가 나왔고 모하메드랑 세코도 이제 12월 달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세례 받으려고 이제 이름 등록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기쁘고 10년의 이 시간들이 결코 아깝지 않은 이 세 명의 정말 성품도 좋고 아이들이 성실하고 근면한 이 세 명의 이제 아이들을 만난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다른 축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이블 프로젝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시작하게 된 동기도 몰라랑 세코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성경이 기니비사우에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워낙 이제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시골 마을에서 살고 그리고 한 2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왜 기도회를 해요. 그러니까 2개월에 한 번씩만 비사우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사우에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뭐 이런 소식들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와서 영어 캠프를 도와주던 친구들이 몰라랑 세코에게 성경책을 사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이 친구들에게 성경책을 사주려고 막 사방천 알아보는데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 사줄 수 있는 성경책이 기니비사우 전체에 한 권도 남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거는 조금 한 나라의 성경책이 판매되어지는 성경책이 없다는 게 사실은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은 생각에 이 친구들이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일들을 기니비사우에 성경을 찍어서 보내는 일들을 우리가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 일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블 프로젝트에 대한 동영상, 짧은 동영상이 있어서 아마 이제 홈페이지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잠깐 보여드리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좀 피곤한 하루셨을까요? 목사님이 30분에 끝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아직 할 말이 많아서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멀리서 왔잖아요. 3일 길을 왔어요. 24시간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피곤하실 텐데 조금만 참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바이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드렸던 것처럼 이제 1,600건이 이미 다 이제 팔려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가져가지 못한 3,400건이 지금 한국에 남아 있고요. 저희가 5,000건을 더 찍어서 8,400건을 컨테이너로 보내자고 결정을 하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000건을 찍는데 한 4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던 터에 감사하게도 저는 사실 4천만 원을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수도 없는 그 돈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은 이제 얘기가 한 2,900만 원을 저희가 재정이 채워졌고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1,000만 원 정도 이제 재정이 더 채워지면 저희가 이거를 인쇄를 하고 이제 기니비사우로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인쇄해서 가서 저희가 기니비사우에서 받아보는 것까지도 일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워낙 가난한 나라가 이제 부정부패도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관세며 이런 것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때 이거를 빨리 그 컨테이너를 빨리 받아보는 게 목적이고, 부두에 컨테이너가 많이 정박돼 있을수록 하루에 막 그 쌓이는 돈이 어마무시하게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잘 인쇄가 되고, 저희가 다음 주쯤에는 인쇄를 시작을 하려고 해요. 한 2달 정도 인쇄가 걸린다고 얘기를 하셔갖고, 그러면 한 6월 달까지는 인쇄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를 알아보고 보내는 작업들을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보내고 난 이후에 받아보는 것까지도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2달 이상 소요되는 일이어서 저희의 목표는 올해 안에 이제 이 성경을 기니비사우 안에서 저희 손으로 이제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봐요. 그래서 저희가 갖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갖는 의미는, 저희가 항상 해외에 이런 원조를 기대하고 요청하고 성경이 떨어질 때마다 그런 이제 외부에서 이것들을 도와주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렇게 이제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찍어서 기니비사우로 갖고 가는 총 성경이 10,000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기니비사우에 있는 교회가 이 10,000권을 찍은 재정을 잘 사용을 해서 다음에 이제 10,000권을 찍은 성경으로 다시 10,000권을 찍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컨테이너 비용이랑 뭐 받는 관세랑 이런 것들이 이 돈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10,000권을 판매한 재정 가지고 제 마음으로는 한 6,000권 정도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교회나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거를 찍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제가 이제 소망을 걸어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재정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도와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재정 1,500권 판매된 재정을 지금 저희 외 본부에서 지금 관리를 해주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조금 무조건 자기네들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를 개척하고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는 뭔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은 이제 살루랑 살리프라는 청년이 있는데, 살루는 저는 싱글이에요.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싱글이에요. 근데 이제 살루라는 친구를 이제 그 어떤 뭐 법적인 이런 절차를 한 거는 아닌데 이미 커요. 26살 청년인데 이 친구를 이제 양아들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스토리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살루랑 살리프가 지금 26살, 둘 다 이제 26살인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그래서 내년이면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을 하는데, 제가 계속 이제 몇 년 전부터 준비해 오는 거는 이 친구들을 한국으로 유학을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주 왔을 때 어저께 이제 비전대랑 이제 전북대 지금 알아보고 있었고, 이제 뭐 어학당이나 뭐 장학금 제도나 이런 것들 최대한
사실 저 혼자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제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가장 좋은 조건의 이제 학교를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와서 농업이나 아니면 요즘에 뭐 컴퓨터나 이런 거에 대한 기술을 배워서 기니비사우로 돌아가서 조금 더 이제 기니비사우가 좀 더 발전하고 이럴 수 있는데 약간이라도 기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사실은 기니비사우는 말씀드렸듯이 우물물, 그리고 전기 없는 사실은 제가 태어났을 때도 이미 전기는 있었거든요. 전기랑 수돗물은 있었는데 그럼 도대체 몇 년도를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한 우리나라의 1960년대 이렇지 않을까, 저희 지금 마을의 이런 상황들이. 196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아이가 2024년에 한국을 온다는 이 갭 차이가 사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이제 한국에서 잘 이제 교육을 잘 받고 대학 과정을 잘 마치고 돌아갔을 때, 기니비사우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영향력들이 얼마나 클까, 이런 거에 대한 사실 기대감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살루 그리고 살리프예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나눴던 말씀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빠에게 재산을 이제 분배해 줄 거를 요구를 했고, 아빠가 그것들을 들어줘서 그 아이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나가서 그거를 허랑방탕하게 다 썼어요. 다 쓰고 이제 먹을 것도 구할 수 없어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가자 결정을 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이제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이런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이 맏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지, 이런 부분들 함께 잠깐이나마 나누고 이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먼저는 29절에 보면 그 맏아들이 막 잔치가 있는 그 자기네 집을 들어가기 전에 이 잔치가 무슨 잔치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종을 불러서 물어요. 무슨 일인지. 근데 이제 당신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거 소식을 알고 그 큰 잔치를 열고 있다고. 근데 그거에 화를 내요. 아들이 화를 내서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또 나와요. 또 나와서 이제 이 큰아들과 맏아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맏아들이 29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이라는 말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한 거 보면 너무 젠틀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래에 크레올 번역, 이 성경이 이제 크레올 성경인데 크레올로 번역된, 그리고 영어에도 이제 비슷하게 번역이 돼 있어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남겨놨는데, 크레올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르바자 빠보 수맛 카티브 망가디 아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일을 했다고, 뭐처럼? 종처럼, 노예처럼, 많은 해 동안 종처럼 노예처럼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맏아들은 사실은 유산을 분배할 때도 훨씬 더 많은 양을 분배를 받았거든요. 아빠가 둘째 아들 유산을 분배할 때 분명히 큰아들한테도 분배를 했어요. 다만 자기가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 취하지 않았을 뿐이지 자기에게 그 어마무시한 그 유산이 남아 있어요. 자기에게 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겼는데, 근데 뭐처럼, 종처럼, 노예처럼 자기가 일을 했다라는 표현을 해요, 아버지한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도, 저희 선교사들도 정말 일 열심히 하는 선교사들이 정말 많아요. 막 프로젝트, 굵직굵직한 프로젝트 막 하고, 그리고 막 교회 막 몇 개 세워놓고 막 이런 정말 열심히 하는 선교사들 정말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종처럼 노예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일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의 마음을 조금 확인하는 이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할 수는 있죠. 큰아들처럼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나서 아빠가 편하게 잠을 주무셨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잖아요. 상거가 아들이 멀리 있을 때부터도 그 몰골이 정말 형편없을 그 아들을 바라보고 막 달려와서 안으셨던 그 아버지가
그 밖에 아들을 몇 날 며칠을 기다리셨는지, 아들이 뭐 낮에 올지 밤에 올지 저녁에 올지 알 수도 없는데 몇 날 며칠을 밖에서 기다리셨을 수도 있고, 밤에 또 잠은 잘 주무셨겠냐고요. 밥은 잘 드셨겠냐고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자기는 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종처럼 노예처럼 아버지 일 열심히 했는데 왜 둘째 아들 그 창기와 같이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한 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벌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일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 말씀을 잘 새겨봐야지 되는 게, 저희 한국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해요.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일 진짜 열심히 해요. 성가대로, 교사로 진짜 몇십 년 성가대로 봉사하시고 교사로 일하고,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알고 일을 하는지, 아니면 내 열심으로 아니면 내 자랑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열심히 하셔야지 되는 건데요.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런 거를 두고 한번 뭔가를 하시기 전에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방향이 중요한 거잖아요. 열심히 갔는데 거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뭔가를 일을 하시기 전에 근면하게 성실하게 뭔가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일을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 걸까? 이런 거 먼저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하나님이랑 충분하게 시간 가지시고, 그리고 나서 했을 때 이 마다들과 같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종처럼 노예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저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냐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좀 반성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반성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반응하며 일하는 우리 더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마음도 저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20절에 보면,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미 멀어요. 이 정말 누군지 알 수 없는, 구별할 수 없는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신 거예요. 그 몰골이 정말 나갈 때 그 위풍당당하던 자기 아들과 정말 비교도 안 되게, 그 돼지 쥐염나무 열매도 겨우겨우 먹었으니까 얼마나 진짜 피골이 상접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시고 달려가셨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체면 문화 이런 것들이 상당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종들을 여러 거느렸던 정말 이제 부호 중에 부호였을 이 아버지가 사람들 체면이랑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봤을 때, 몇 년 전에 봤을 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이렇게 달려가셨을까,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제 들어왔는데,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게 이제 율법에 나와 있는 이제 패역한 아들, 부모님 말씀 안 듣는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제 율법이에요. 그런 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냐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직 멀리 아들이 있을 때, 아들이 이제 동네 사람들의 눈에 띄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아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 아이를 돌로 쳐서 죽여도 율법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을 충분하게 아셨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기 전에, 그리고 이제 돌로 맞기 전에 막 달려가신 거예요. 막 달려가서 그 아이를, 아무도 돌로 이 아이를 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덥석 안아버리신 거예요. 자기가 돌을 맞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데,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이렇게 품어서 안으셨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저를 사랑하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하는 이 마음들이 사실 기니비사우에 있을 때 문득문득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제가 기니비사우에서 왔다 그러고 막 이러면 불쌍하다 그러고 막 측은해 하시고 막 이러는데 그러실 게 아무 이유가 없는 게 저는 정말 한국에 살 때 한 번도 저는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득문득 기니비사우에서 아이들이랑 막 이렇게 교제하고 사역하고 사람들이랑 동네 사람들이랑 이렇게 있을 때 그 아프리카의 그 천연의 그 자연 광경을 볼 때 문득문득 행복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부러워하셔야지 뭐 측은해 하시거나 막 이럴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멀리 있다 그랬잖아요. 기니비사우가 한국에서 가려면 참 멀리 있는데, 그래서 문득문득 또 이제 수도인 비사우에서 저희 마을까지 가려면 하루길을 가요. 제가 한국에 나올 때 12일 날 나오기 전에 이제 수도로 와야지 됐는데, 새벽 4시에 버스를 탔어요. 그 대중교통을 탔어요. 새벽 4시에. 그 수도인 비사우에 저녁 6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마다 차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한 20km로 달려요. 막 거의 폐차 직전에 차들이 이제 기니비사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의 한 20km에 이제 짐을 가득 싣고 차가 달리니까 진짜 한 14시간을 버스를 탄 것 같아요, 그날. 그래서 막 진짜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는 그 진짜 땅 끝과 같다고 느껴지는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문득문득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적들이 공격하거나 막 이럴 때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어요. 품으면 진짜 병아리가 한 마리도 안 보여요. 그 다림만 보여요. 병아리 다림만. 그렇게 품듯이 하나님께서 저를 품어주신다라고 경험했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저를 지금까지 10년의 이 시간들을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역을 잘 했던 것 같아요. 암은 뭐 제가 스트레스가 있었거나 뭐 절대로 그런 이유로 암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 국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머무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다리실 거였으면 찾으러 가지. 종들도 많고 이랬을 텐데, 사실 수소문했으면 금방 찾아졌을 텐데 왜 찾으러 가시지 않으셨지? 이런 생각에 제가 이제 하루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아빠가 기다리신 거예요. 둘째 아들이 깨닫기까지. 16절에 보면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자라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를 보내서 데리고 왔으면 마지못해 왔겠죠. 근데 이 아이의 성품이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안 변한 상태에서 왔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기다렸어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그곳이 정말 돼지우리와 같다라는 것들을 이 둘째 아들이 깨닫기까지 아버지가 그 인내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다가 이 아이가 돌아왔을 때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가자라고 결정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 아이를 안아주셨던 그 사랑으로, 그 인내하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 어떤 어려움의 순간들, 어떤 힘겨움의 순간들, 사실 어렵잖아요. 지금 살아가는 게 사실 기니비사우에 있는 저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들 어렵잖아요. 근데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아버지가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동일한 마음, 내가 스스로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가 있는 곳이 가장 최선의 곳이고 최상의 그 장소라는 거 깨닫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상황을 잘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시면서 잘 이겨내시는 우리 더운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던
그 선교사님들이 140년 전에 한국으로 오셨어요. 한국으로 오셔서 그때만 해도 140년 전 한국은 지금의 기니비사우랑은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온갖 전염병들, 풍토병들이 많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 중에서 진짜 복음을 전하고 이러셨던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셨지만 오시자마자 돌아가셨던 선교사님들도 참 많이 있어요. 전염병으로, 풍토병으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처녀의 몸으로 우리나라에 오셨던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20대의 선교사님인데 20대에 몇 개월 동안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 가운데 있다가 전염병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대 그 젊은 나이에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에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을 주신다면 그 1000개의 목숨을 다 이 땅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저는 사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기니비사우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이들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마음을 품고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때문에 저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빚을 이렇게 다른 누군가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지신 그 순교의 헌신의 그 복음의 빚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복음의 홍수 가운데 있지만 기니비사우에 저희 이제 한 80km 정도 이제 비포장 도로가 있는데 그 비포장 도로에 수많은 마을이 있어요. 모슬렘들이 사는 수많은 마을이 있는데 교회가 한 5군데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단 한 군데예요. 다른 교회는 이제 성도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거나 아니면 선교사들이 이제 가서 설교하거나 이런 교회인 거예요. 근데 다성교회 교회 빼고도 진짜 수십 개의 마을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성경을 배급하고 보급하고 이 일들이 저희 안에 정말 사명처럼 저희 안에 마음 가운데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복음의 빛 그냥 좀 부담감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빚이 있는데 나는 편하고 나는 좋고 막 이러시면 안 되고, 빚을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그렇다고 다 나가실 수는 없는데 할 수 있는 모양으로 섬기는 우리 더운노릇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내로 저희들을 늘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이 시간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있음을 저희들 알게 하는 이런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그 기다림 저희들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운누릇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날마다 이 복음에 빚진 한 사람으로 저희들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미전도 종족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더운누릇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